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약이 항상 악함 뿐인 것을 보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했을 때에 기독교의 교리 회복 운동을 주도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아더 핑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서 전적 타락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참된 경건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비참함에 관한 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은혜의 삶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적 타락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유전되어져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선을 조금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는 선을 행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죄의 노예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만 냅두지 않지요. 죄 가운데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오늘 창세기의 증언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이 죄악이라는 단어를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 성경 안에는 죄악이라는 말, 죄라는 말을 구약 히브리어 안에서 한 12개 정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이 죄악 이렇게 번역한 말이 라하라는 말인데 이 라하라는 말은 이 선하고 옳은 것을 파괴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실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주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라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의 언어로 바꿨을 때에 그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포르노라는 그런 단어의 어원이 되는 포레로스라는 그러한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것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이 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생각으로 짓는 그런 죄악 정도가 아니라 실제 누가 봐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한 본문의 말씀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또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했다 하는 이 말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죄악이 차고 넘치고 모든 생각이 악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에 관영했다라는 이 관영이라는 말이 차고 넘쳤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반절에 있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라는 이 말 자체는 구체적인 죄가 얼마나 세상 속에 가득 차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죄의 관영함이라는 이 말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인 언어로 진술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 뭐 이 정도쯤이야. 나만 그런가? 하는 이런 말 가운데 결국 구체적인 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차고 넘쳤다는 것은 그들도 도덕은 기본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차고 넘쳤느냐?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같이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 뭐 이 정도쯤이면 어때? 아이, 뭐 나만 그래? 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 그렇게 살대.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더욱 발전해서 오늘날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일까지 나타납니다. 죄의 심판에 대해서 극히 무감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불에 던질 수가 있어? 하나님 절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막 살도록, 넘어지도록,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롯의 사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증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신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고 롯이 그 메시지를 사위들에게 전했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죄가 차고 넘치는 것의 아주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에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을 때, 무감각하고 마비가 될 때에 그 근본 동기 자체가 이 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자기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 속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날 실천적인 죄악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극치가 바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라는 욕망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오늘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나의 기쁨,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쾌락 그러면 신자하고 먼 것 같지요. 그러나 신자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쾌락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골라서 하고, 내 더 편한 것을 하려고 나아가는.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독일 나치에 대항해서 정말 삶으로 신앙을 보여줬던 디트로히 보네퍼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인간의 인간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길을 닦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언제 가장 크게 나타나느냐? 인간의 약함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가 인간의 약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지만은 그 길을 가겠다라는 결단과 동일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며 그 은혜는 다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 자기의 그 삶 자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아주 심각한 문제는 이 십자가 짐의 삶을 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도 고난과 십자가의 일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 법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나 성경 중심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목회자들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면 얼마나 이러한 쾌락 추구가 아무것도 아닌가. 성경이 결단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신앙이라는 것을 이 땅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추구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래, 마땅히 이 길을 가는 것이지. 마치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치면서 내가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니까 이거 내가 당연히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제가 설교한다니까요 얼마나 잘하는지 칭찬 좀 해주세요. 제가 설교하니까 대단하죠. 좀 이상한 겁니다. 설교자는 설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결단이고 그 안에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나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은혜의 흘러넘침은 이 땅 가운데 성공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쾌락 추구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그 자체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정말 무감각하고 전적인 타락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하면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착각이야말로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